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지 그랬어 라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오지 그랬나 라는 생각을 지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타임이 성경이 명확하게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대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께서요, 돌아가셨을 때 날짜가 언제냐? 6월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삶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큰 계획, 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난 모든 것들 가운데 첫째 되는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러나 그냥 재앙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 말고 사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식구대로 양 한 마리를 잡아서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하나님이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그 피를 보시고 뭐 한대요? 6월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던 그 6월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날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연일까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초실절이라는 절기예요. 이때는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보리가 처음 익은 그 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이스라엘 전역에 보리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보리가 넘쳐날 걸, 익기 시작할 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언제가요? 초실절이요. 그날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을요,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의해서 살아내셨음을 우린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때에 성경은 오셨다라고 하고요, 정확한 때에 공생애를 사셨어요. 우리 그런 질문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럼 왜 30살 되면서부터 공생애를 사셨을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때에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하고 정확한 때에 누군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역하시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때에 죽으셨고 정확한 때에 부활하셨대요. 이런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시면요, 조금 더 불안하거나 조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 뜻을 계획하셨다라는 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떨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시간이 이제 끝나간다라는, 아버지께 이제 내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시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며칠 남았어요? 4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전에 우리가 유행했던 버킷리스트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죽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40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누구랑 뭘 하시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요, 그 누구와 뭘 하고 있는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그 버킷리스트를 지금 완성시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 했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공생애 시작 첫 번째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첫 번째 주제도 하나님 나라. 공생애 내내 다루셨던 주제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바뀌지 않고 계속 매번 똑같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했는지가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20절도 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래요?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여다보시면요, 비유가 아니고서는 그냥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매 순간 비교하고 비유하실 때 뭐 때문에 왜 이 비유법을 사용하셨냐 이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은 고민하셨던 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들이 알아듣게, 이들의 문화, 이들의 사고에 쉽게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누가복음 13장 18절 20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보니까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도 다시 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시더라고요. 이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 입장에선 이런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옛날 갈릴리에서 들었던 건데, 카퍼나움에서 들었던 건데, 베들레헴에서 말씀하셨던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년 12달 매주 맨날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요. 계속 주제가 똑같아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자,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왔어요. 와, 성도들, 제가 이번 한 주간 엄청난 계시를 발견했습니다. 미치겠어요.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이해해요. 세 번째 이해해요. 네 번째, 그래 한 달은 참자. 그 다음 달 왔는데 또 그래요. 1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사람은 저 얘기밖에 모르는구나. 딴 교회 가자. 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3년 내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요. 근데 왜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남은 그 시간 동안도 왜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까닭이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더라고요. 편견이 깨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새로운 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 근데 편견과 오해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슬프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건요, 흥미로운 건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 2022년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 제자들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의 사고가 안 바뀔까요?
개념이 안 바뀔까요? 오해가 안 바뀔까요? 편견이 안 바뀔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지식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정의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경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죽어야만 맛볼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만들어지게 돼요. 무엇이냐? 이 땅의 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가치 없이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니게 되는 믿음은 뭐냐면 그냥 견뎌내자라는 거예요. 버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천국 가서 누리자, 이 사고를 지닌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지니는 믿음은요, 정말 환희에 찬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내가 기쁨이 없이 그냥 단순히 버텨야지, 견뎌야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뭐래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다시 크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대요? 죽어서 가는 거기에 있죠. 근데 왜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건 저희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믿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배운 이 사고가 안 깨져요. 그런데도 우리의 편견이 안 깨진다고요. 오늘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내 안에. 맞아요, 내 안에도 맞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표현하는 이 너희 안에라는 단어 때문에 관계를 뜻하잖아요. 공동체를 뜻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구원은 개인이 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개인으로 주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구원이 공동체로 구원을 이룬다,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이 맞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맞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어떤 유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은 왜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했냐라는 거예요. 뭘 중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뭐래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너 개인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라는 건요, 그냥 너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너희라는 건 여운자매랑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이 사이를 뜻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희한하게 집회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 은혜 받을 어떤 타이밍에 꼭 가까운 가족끼리 뭔가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잠깐만 나랑 얘기하고 가. 이건 마무리 짓고 가야지. 그래서 마음이 상한 채로 딱 주 앞에 나왔는데,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무리 뜨거운 임재 찬양으로 막 난리가 났어도 내 마음에 하나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아무리 지혜와 계시가 넘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때,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목회자한테 서운한 마음을 지니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불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막 하늘문을 여는 엄청난 계시와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져도요, 차마 단어는 못 뵙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여기에 많은 게 담겨 있잖아요. 꼴보기 싫은데 교회는 와야겠고. 맞아요. 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축복을요.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건 누려야 되는데, 그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활성화시키는 과정까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꼭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때 꼭 문제가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관계 안에, 이 가정 안에 그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꼭 5월달만 가정의 트러블과 마음이 언짢은 마음들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는지. 올라오면요,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맞아, 이 시즌에 내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축복을 취해야 되는데, 오마 맞고 차마 욕은 할 수는 없으니까, 왼수, 저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네. 가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왔다. 그럼 눈치가 빠르신 거예요. 이거 뭐지? 내 마음이 어렵네? 날 짜증나게 하네? 관계가 자꾸 깨어지게 만드네?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고 이 문제에 부딪혀서 자꾸 넘어지게 돼요. 기억하십시오. 그 현장에서 싸우셔야 돼요. 그 현장에서 넘으셔야 돼요. 그 저항이 올 때, 이게 사인이구나, 이게 나의 성장과 성숙이 오는 시간이구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저항을 이겨내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안의 삶에 저항이 없지 않아요. 고통이 없지 않아요. 문제가 없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지니고 문제를 맞이하면 우린 굉장히 불편해져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문제가 주어져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냥 견뎌내야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사고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문제가 왔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문제를 다르게 보거든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이걸 돌파하라는구나, 내가 자라나는 시간이구나 라고 다른 관점으로, 다른 사고로 취하게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그 올바른 사고를 지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명확하게 성도와의 사이,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임재도 하나님의 영광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과 은혜와 영광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 두신 영광의 풍성함이 있대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틀어진 관계를 다시 화평케 만드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설교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나는 이 셀이 너무 싫어. 왜요? 문제가 너무 많아. 머리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런 셀을 주셨다? 이 시즌 나에게 돌파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화평케 할지 그 지혜와 계시를 구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기관장님 나 못 해먹겠어. 바꿔줘. 안 그러면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희한한 건요, 교회를 옮겨도 그 문제는 똑같이 따라와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니까요. 내 삶의 그 문제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셨는데 머리 아파. 하나님 그거 통과해야 되는데 교회를 옮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니 옮겨도 똑같은 문제를 또 겪는 거예요. 제 주변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계속 옮길 때마다 어떤 문제가요? 똑같은 문제가. 분명히 교회를 선택할 때는요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잖아요. 희한한 건 지나고 보면 그 문제가 또 나와요. 이건 하나님이 넘기 원하는 어떤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누가복음 4장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두 번째는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을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첫 번째가 뭐예요?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어머니. 4장 18절.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하고 제일 먼저 뭔 얘기가 나와요? 좀 크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까닭이 뭐라고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편견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고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자꾸 예수님 쫓으면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고가 좀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어요, 이건. 특히 우리나라는 더. 이 청빈한 삶은요, 가톨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유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온 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려고요? 싫어요? 부유한 거? 저는 목사님 그래도 가난이 체질에 맞아요. 지금 딱 그 뉘앙스죠? 부유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시려고요?
부욕해 하려고. 큰 목소리로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한번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불을 맛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실래요?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누군가에게 나눠줄, 그러니까 싫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지죠. 부한 마음을 지니면요, 나눠주는 게 이게 있더라고요. 청년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유독 식탐을 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식탐을 부리는 친구들을 잘 들여다 보면 뭐 하냐? 어릴 때부터 뭔가 뭐 오빠를 주든 언니를 주든 어쨌든 뒷전이었어요. 먹는 양이 내 양만큼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그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충분히 먹는 시간. 충분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도 언제든 먹을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먹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지니면요, 지금 먹을 때 오늘 먹고 죽자 이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 그 마음을 지니신 아니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피자 가게를 하셨잖아요. 피자 가게를 하니까 제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좋겠다. 넌 좋겠다. 넌 좋겠다. 왜? 피자 마음껏 먹잖아. 그렇긴 하네. 근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피자를 잘 안 사줘. 비싸다고. 내 소원이 피자 먹는 건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 데리고 와요. 그래? 앉아. 먹어. 언제까지요? 못 먹겠다 할 때까지. 그래서 4명이 가면요, 각 1판씩을 먹었어요. 라지.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라지 한 판을 저도 다 먹고 애들도 막 배가 터져도 계속 먹더라고요. 왜요? 다시 못 먹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다음에 또 먹고 싶으면 또 사줄게. 제 돈은 아니었는데 철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절 만날 때마다 뭐 하는 날이요? 피자 먹는 날. 1년 뒤에 다 도망갔어요. 제발 다른 것 좀 먹자고. 못 먹겠다고. 물린다고. 그러니까요, 이제 막 그전에는요, 제가 각 1판씩을 준 이유는요, 이게 한 판 딱 나오자마자 순삭이라고 아세요?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자기가 하나를 물고 있으면서 하나를 잡더라고요. 갖고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 다시 또 주실 거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그러면은 각 1판씩 먹자.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 거꾸로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나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면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해주는데 제한이 돼야 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부유케 해줬다면 제한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저기 갔다 와. 물고기 한 마리 잡힐 거야. 그 입속에서 동전 갖고 와.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카드 회사에서 전화 오면 갑자기 낚시하러 가고 물고기 하나 딱 잡았는데 그 물고기 안에서 그 10,000덩어리씩 나오면은 돈 걱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샤머니즘 이상한 사고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사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면 안 돼, 이 사고요. 제가 점진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니요, 부유하셔야 돼요. 부유하셔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장 많이 설교하고요, 성경 잘 찾아보세요.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돈이에요. 충격적이겠지만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셨어요. 제자들이랑 가장 많이 먹으셨어요. 복음을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5,000명 4,000명에게 무조건 오병이야,
나눠서 다 먹이셨다고. 그 돈 어디서 나요? 예수님이 만드는 그 돈을 만드는 법이 우리가 만드는 법이랑 좀 달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항상 가진 자였다고요. 그리고 그 가진 자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히 나눠줌으로 그들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안전하다, 부하다, 그때 요구하시더라고요. 너가 저에게도 나눠주면 안 되겠어? 제자들과 항상 먹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과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하시면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갖고 그들에게 훈련시킨 게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니네가 먹여보면 안 돼? 눈동자 흔들리죠.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성경에 5,000명이라고 써있지, 남편이 있고 애 하나 데리고 왔으면 15,000명이에요. 애 둘이면 20,000명이에요. 자,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하셨다고 해도 제가 오늘 교회에서 골든벨 울리겠습니다. 교회 성도가 20,000명이에요. 울리실 분? 그쵸. 빌립처럼 눈동자 흔들리는 게 맞아요. 우리도 눈동자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 20,000명을 먹이시더라고요. 제한 없이. 오히려 남기시게 먹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고를 우리가 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청빈한 삶은요, 없는 채로 그 청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삶을 살아내더라고요. 그 어떤 거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지 않게 되더라고요. 돈을 내게 주신 까닭은 성경 내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축복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 열방을 먹이시려래요. 그들을 통해 열방에게 공급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주님, 저는 그 마땅히 불을 취하겠습니다. 왜요? 한평생 제가 못 먹어봤거든요. 한평생 못 누려봤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열방을 먹이려면,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마땅히 제게 그게 필요해요. 그걸 주세요.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카드빚도 없고 이렇게 안전하게, 절대로 그런 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반대로, 그럼 절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릇이 찢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항상 빚만 내시는 분들 있죠. 헌금을 하니까 믿음으로 아멘, 제가 2,0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가서 카드 깡하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즌은요, 내가 너무 안정형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찢기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너무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이 좀 잠잠하라고. 정반대를 요구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고를 계속 흔들기를 원해요. 안타까운 건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얘기를 해도 고정관념과 편견을 지니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들려야 돼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주어진다, 아니요. 들린다는 얘기는요, 그 말에 동의가 되고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고 막 그러셔야 돼요. 그 마음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얘기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내 말에,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걸 확신해 찬 그 아멘을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전혀 다른 교회처럼 가난하게 살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더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단 그 취했던 축복을, 축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축복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쪽 이야기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성도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왜요?
누리고 취해야 된다라고 막 들어서 아멘 아멘 했는데 다 내어줘야 된다 이 설교를 하면요, 내가 취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내가 죄인 것 같고 같은 얘기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나라의 은행이라고요. 내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걸, 은행은 뭐 해야 돼요? 자기네들 돈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맡긴 그 적금 가지고 그거 잘 운영해서 다시 또 누군가에게 투자하고 대출해주고 그 이자로 은행이 계속 더 부해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다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달란트의 비유의 그 금액의 가치를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우리는 어떻게 1달란트처럼 생각한다니까요. 두려우니까요. 이거 잃어버릴까 봐. 이거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해. 근데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설교 첫 부분에 뭔 얘기했어요? 때예요, 때. 때는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때에 반응하는 것도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 말이 믿어지고 귀에 들린 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전 이 시즌 우리 성도들이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도대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답은 뭐예요? 주 앞에 있으세요. 주 안에 있으세요. 속 터지죠. 꼭 안 가르쳐 주는 것 같고. 아니요. 진짜 비결이 그거예요. 답이 그거라고요. 그 안에서 주어진 축복을 마땅히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가난을 거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을 끊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이 시즌에 우리 성도들이 다 그걸 맛보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야,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했어. 오늘 너희 귀에 응했어. 이 오늘이란 단어, 오늘이란 단어, 그걸 집중해서 응했어 아무리 설명해도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충격적이에요. 이 정도 못 알아들으면 포기할 만하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공생의 기간 내내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도 이들의 편견이 깨지지 않아요. 고정관념이 깨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도 어찌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난 안 되지만 마지막 부탁으로, 야, 이것만이라도 들어줘. 생각이 안 바뀌면 이것만이라도 들어줘. 그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명령을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길갈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요단도 있고 수많은 곳이 있잖아요. 베들도 있고. 근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일까? 맞아요. 이 예루살렘의 상징성 어떤 충분한 자격을 갖췄어요. 근데 그 상징적인 어떤 의미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문맥상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취지와 까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딱 하나예요. 내가 말하는 위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우린 찬양으로 굉장히 뜨겁게 고백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위치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번화가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조용한 곳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그 식당이나 카페 찾아다닐 때 사람 많이 없는 곳만 찾아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조용하게 있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 막 도떼기 시장 같은데 갖다 놓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심란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 있으라고 하면요, 미치는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찢어지는 시간들이 오는 거라고요.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갈릴리요. 예루살렘은 자기네들이 있었던 땅이 아니에요. 익숙한 곳이 아니라고요. 성경 안에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익숙한 곳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머물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이 고백을 하시려면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있으라라고 명하시는 그 위치에 있는 훈련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생각하게 돼요. 정반대로요, 뭔가 화려한 곳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시골에 머물라, 죽겠죠.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편견을 못 깨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계속 깨고 싶은데 안 깨져요. 삶을 통해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면서도 수도 없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건 아니지. 하나님 나 언제 움직여요? 언제 내가 누려요? 언제 취해요? 계속 이걸 묻고 있네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위치에 우리가 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요, 하나님을 통한 축복이 나의 목적이었다면 여기서 드러나요. 내 마음이 있으란 곳에 있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요, 있으란 곳에 있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축복도 취해도요, 그 축복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 축복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요. 나의 온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게 자기의 소원이래요. 그 소원을 지닌 자에게 부를 줘도 명예를 줘도 영광을 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내게서 주의 성심만은 거두지 마소서. 마지막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겼는지 하나님은 그것까지 확인하시잖아요. 그 다음 명령이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이라는 걸 알아요.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까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차라리 성령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을 기다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쉽죠. 약속을 기다리래요. 우리 박 집사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제가 집사님을 모시고 어떤 곳에 시골 교회에 딱 거기다 앉혀놓고 약속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갔어요. 저 어떨까요? 아니 여기서 뭐 하라는 거지? 여기서 기도하라는 건가? 여기서 어떤 예배가 있는 건가? 여기 있으면 누군가를 만나는 건가? 막 수없는 상상을 하지 않을까요? 이 제자들이 약속을 기다리라 했을 때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요. 기도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한 일주일 정도는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기다리라 했으니까 약속을 주시옵소서. 약속을 주시옵소서. 일주일 기도하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 약속이 뭐지? 그냥 그 약속을 얘기해 주고 갔어야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네,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지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이요. 두 가지 명령을 한 까닭이 뭐냐고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고정관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마치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마지막까지 있잖아요.
예수님 올라가기 전에 잠깐만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고 가셔야지. 안 바뀌어요. 그 가난을 떨치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잘 보세요. 한국 교계 안에서 이게 바뀌나요? 오히려 부를 지닌 사람을 불편한 마음을 지녀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을 왜 지닐까요? 저건 나쁘다, 저건 아니지. 그러면 그 사고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곡해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해야 되는 까닭이 뭐라고요? 그걸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걸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린 그걸 자꾸 제한시켜요. 아니야. 아무것도 가지면 안 돼. 아무것도 누리면 안 돼.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누리지 않아서 아무 사람에게 영향을 못 끼친다면요. 대비용 쌤이 얘기했잖아요. 막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양복 입은 신사가 이렇게 딱 오더니 그 전단지를 받으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충격을 받아야 우리가 깨달을까요? 제자들은 삶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저는 이 시즌 우리에게 그 충격이 임해졌으면 좋겠어요. 진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진동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진동은 나의 고정관념을 깨시는 거예요. 나의 사고의 변화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두려워도 마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 명령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있으라 하면 내가 기쁨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환경이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주 안에 머문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